예, 우리 말씀 제목을 함께 하십시다. 회복된 정체성으로. 예,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주 거룩한 그 정체성을 비밀로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내가 가지고 있고, 이 자녀의 신분과 권세 속에 있는 엄청난 이 정체성은 아무도 뺏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배울 수도 없는 거고요, 또 세상이 우리에게 가르쳐 줄 수도 없는 그런 것입니다. 근데 사단은 환경이나 어떤 사건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 성도들의 정체성을 공격을 합니다.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정체성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속에서 디모데에게 1절 말씀을 보게 되니까,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라고 말씀을 했는데요, 십자가의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이 시간에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시고, 또 우리 가운데 우리 각인에게 꼭 필요한 은혜로 우리의 마음과 영과 혼과 육체를 만지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강하고 라고 하셨는데, 십자가의 주님,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매일 삶 속에서 회복하고 누려야 될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 무엇인지 우리 한번 또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7대 선포하시고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7대 선포 시작. 주님의 은혜로 나는 날마다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을 비난, 원망하거나 비판, 판단, 정죄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 다음으로 나를 사랑합니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 난 독약입니다. 교만은 영적 암입니다. 교만은 물러갈지어다. 나는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나는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합니다. 나는 전도제자, 선교제자, 이 시대의 남은 자입니다. 예, 우리 먼저 한번 따라 하십시다. 성도의 정체성. 본문 2장 1절을 한번 같이 통독해 보실까요?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바울은 디모데를 가리켜 내 아들아, 참 내 아들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나의 동력자, 이렇게 여러 가지 표현으로 그 사랑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믿음의 아들이죠.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라고 하셨는데, 오늘 그 은혜 속에서 우리 모두가 더 풍성한 은혜를, 오늘 예비한 그 은혜로 우리에게 또 주시는 귀한 복을 함께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누구의 자녀가 되는 권세입니까? 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도의 가치는 하나님의 이 자녀이면서 이 자녀의 가치를 우리가 실제로 알고, 와, 내가 이렇게 엄청난 사람이네, 정말 영화롭고 보배롭고 참 존귀한 사람이네, 자기 자신의 가치 평가를 우리가 바르게 할 수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그것을 보고 있고요, 세상이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 알고 계시죠? 우리 한번 성경을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면 아멘 합시다. 전능자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창조주, 전능자,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불가능도 가능하게 하시고 또 죽은 것도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재창조의 능력의 하나님께서요,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시지가 그러면 하늘에 계시다는 어린이들 보통 그렇게 말하죠. 우리 어른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나요? 하나님의 성령이 어디 안에 계셔요? 삼일체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임마누엘 하심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거는 여러분 사실입니다. 우리 알고 있는데, 알고 있는 거는 아무 힘 없어요. 내가 그 사실을 누릴 때 내 삶 속에
내가 어떤 존재이냐, 여러분이 보배롭고 존귀한, 너무너무 영화롭고 여러분 참으로 지상 지고의 가치를 가진 자라고 하는 것은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영으로 내 안에 내주하시는 존재예요. 받은 복은 아브라함의 복이라고 했죠. 따라서 하나님의 상속자다. 로마서 8장 17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걸 잃어버리면 안 되고 잊으면 안 됩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거 참 복된 일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거, 복음을 따라 산다는 거,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적 전쟁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이러한 복음 때문에 받는 고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존재 자체는 변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의 신분과 권세는 진짜 너무 영화롭고 권세가 너무 어마어마한 권세이기 때문에 오늘 또 우리가 예배하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혹시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있으면 다시 회복하시고 잊어버린 것이 있으면 다시 되찾고 회복된 정체성으로 오늘 모두가 다 힘있게 다시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찬 참여할 텐데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 찢기신 그 살을 우리가 기념합니다.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성령으로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심을 찬양합니다. 구만리장천 멀리 계신 분이 아니고요, 바로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겸손한 마음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발견되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꼭 잊으시면 안 돼요. 이런 복을 받았는데 이 복을 우리는 늘 잊어버리고 그냥 밖에서 살면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또 우리 일상생활의 그 현장 가운데서 자연인처럼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제 평생의 저의 정체성은 여기에서 찾습니다. 늘 이 말씀만 생각하면 힘을 잃었다가도 힘이 나고 또는 부족하고 연약할 때도 이 말씀만 생각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그 엄청난 십자가의 보혈로 그 대가를 지불하고 날 이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지, 회복시켜 주셨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27절은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신분이고요, 28절은 문화 명령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탁하신 너무나도 엄청난 복이에요. 이 복 속에는 28절 속에는 우리에게 권세를 주셔서 너가 정복해라, 너가 다스려라, 너가 하나님이 위탁한 이 문화 명령의 주인공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영역 속에 주역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라. 우리 오늘 홈블레싱 주일인데 우리 자녀들 다시 한번 하나님께 우리가 시선을 고정하고 우리 아이들을 이러한 정체성을 심어주면서 말씀 교육으로,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다가 우리의 성도의 정체성은요, 고린도서 11장 2절 3절 읽어보실까요? 우리의 정체성 가운데 뭘 말씀하는지 한번 봅시다. 2절 3절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워간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이 말씀이 뭐냐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말씀이에요. 바울은 어쩌든지 주님과 우리를 거기서 중매시켜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그리스도의 신부 되게 하기 위하여 복음을 전도하고 선교하는데 이 마귀가 얼마나 계계를 가지고 그 일을 방해하는지 몰라요. 오늘 이 시간에 혼미 혼돈 예수 이름으로 다 떠나갈지어다.
흑암 어둠 다 떠나갈지어다. 오늘도 우리 안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주님, 오늘은 예배자입니다. 예배 드리는 시간입니다. 온전한 것으로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인본주의, 불신앙, 염려 다 떠나갈지어다.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에요. 어릴 때 동네에 전기가 들어오는 집이 저희 집하고 몇 집밖에 없었어요. 우체국, 관공서 몇 군데. 다른 집은 전기가 안 들어오는데 우리 집은 전기가 들어왔어요. 아마 발전기를 썼던 것 같아요. 아버님이 지역의 교회에 목회를 하시기 때문에 다른 집은 전화가 없는데 우리 집은 전화가 이렇게 해서 여보세요, 몇 분 대주세요, 교환을 거쳐서 그는 전화가 있었어요. 근데 늘 마음속에 우리 아버지는 훌륭한 분이셔, 우리 아버지는 높은 분인 줄 알았어요. 목사님이시니까 교회를 가면 다 사랑하고 이렇게 목사님 뭐 이렇게 아주 그냥 이뻐해주고, 아버지가 엄청난 어릴 때는 자부감을 주는, 자긍심을 주는 그런 어릴 때 마음이에요. 배경이 되었던 것 같아요. 어릴 때 아버지가 자랑스러웠어요. 근데 우리의 배경이 그 정도가 아니고 우리 성도들의 배경이 바로 이거거든요. 빌립보 3장 20절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오늘도 우리가 짝깍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의 발걸음이 천국을 향하여 다가가고 있고, 예수님 잘 믿고 천국 가시는 분은 얼마나 복된 분인지 성경은 복된 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으니까 이 말씀이 뭐예요? 저를 한번 따라 합시다. 나의 배경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배경은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범사에 흔들림이 없는 너무 영화로운 성도의 정체성을 뭘로 누려요? 세상은 모르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이것을 비밀로 누려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누림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종교인은 이런 거하고 관계가 없어요. 종교인은 눌려요. 맨날 갈등이 많고 고민이 많고 걱정이 많고 누림이 없지요. 그러니까 사단이 그 틈을 타가지고 공격을 하면서 우리의 정체성이 흔들리면은 사단은 죄를 가지고 지옥의 배경을 가지고요 우리에게 들어와서요 역사하기 때문에 혼미하게 돼요. 혼돈 가운데 막 방황을 하게 되어집니다.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빠른 결정을 못 내려요. 천안 삼거리에서 맨날 왔다 갔다 희미한 등불 아래서 매일 왔다 갔다 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정체성의 안정감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 전쟁이 동반되기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가 우리 교회 들어오실 때 여러분 화단에 아름다운 사랑의 작은 동산 보셨나요? 들어올 때 우리 교회가 좀 나무도 심고 푸르게 또 울긋불긋 꽃나무를 심어가지고 좀 교회가 이렇게 좀 풍성해지면 좋겠다, 부유로워지면 좋겠다 마음 가졌는데, 우리 남성교회에서요 다 이렇게 헌신을 해가지고 우리 박영진 집사님 가정에서 헌신했다며요. 헌신을 해서 나무도 사오고 꽃도 사오고 해서 여러분 어제 오후에 들어오니까 얼마나 아름다운지. 저 교회 전체를 사방에는 과일나무 심고 군데군데 꽃나무 심고 교회를 아름답게 에덴 동산처럼 정말 그렇게 꾸며서 우리 자손들에게 주면 참 좋겠습니다. 예, 오늘 우리가 이 성도의 정체성 다시 확인하시고 사단에게 빼앗겼던 거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공격받습니다. 일 가지고 문제 가지고 환경 속에서 막 흔들어 놔요. 뭘? 정체성을 속지 마시고 성도의 거룩한 이 영화로운 정체성 회복하시고 온전하게 누리게 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홈블레싱 주일에 회복된 정체성으로 엄마 아빠가 이 정체성이 분명하고 선생님들이 분명하고 여러분이 교사들이 분명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대들에게요 따라하겠습니다. 후대들에게 전달하는 성도의 정체성, 우리 자녀들에게 이 정체성을 자녀들에게 확실하게 물려주셔야 됩니다.
오늘 바울이 2장 1절에 보니까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라고 하셨는데요, 이 말씀의 의미를 풀게 되면 디모데야 너 몸이 약한데, 사람이 몸이 약하면 마음이 약해집니다. 또 이 디모데는 나이가 어립니다. 젊은 청년이에요. 근데 장년을 목회하고 어르신들을 목회해야 되니 이 젊은이가요 목회하는데 너무 젊다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약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나이가 젊다고 너 기죽지 마라. 네 안에 주님이 계시지 않냐. 십자가의 주님 흘리신 보혈로 네가 얼마나 엄청난 사람이 되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네가 부르심을 받아 엄청난 주님의 종으로 목회자가 되고 이렇게 쓰임을 받는데 하나님이 너를 쓰신다. 그러니까 네 몸이 약해도 약한 마음 먹지 말고, 네 나이가 젊다고 또 이렇게 기죽지 말고 이렇게 네가 더 마음을 좀 강하게 해야 되겠다. 바울의 마음은 지금 디모데에게 네가 강하고 담대하지만 더 강하고 담대하면 좋겠다. 더 강하고 담대하기를 원한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드리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모두가 주님 앞에 은혜를 입은 자들이지만 좀 더 강하고 좀 더 담대한 자들로 일어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이거예요. 좀 더 강해라, 좀 더 담대해라, 좀 더 강하고 담대한 나의 자녀들로, 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로 일어나게 되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근데 어떻게 좀 더 강하고 담대해질 수가 있나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사회생활할 때 이 담대함이라는 거는 굉장히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줍니다. 가나안 땅 정복하기 이전에도 여호수아야 강하고 담대해라, 몇 번이나 강하고 담대해라. 왜? 그 땅은 그냥 들어가는 땅이 아니거든요. 전쟁을 통해서 정복을 해야만 분배받을 수 있는 땅이기 때문에 그 싸움을 하기에 앞서서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 우리 아이들, 우리 후대들이 살아가는 미래는 여러분 어려운 미래입니다. 어렵습니다. 가정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바르게 심어주고 우리 아이들이 강하고 담대하게 거룩한 꿈을 꾸며 하나님의 비전을 가슴에 품고요, 말씀 붙들고 기도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기도하면서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 속에서, 예배 문화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에 생명 걸 수 있도록, 누구처럼? 요셉이 성령에 감동된 것처럼, 다윗이 성령에 감동된 것처럼, 다니엘이 그렇게 됐던 것, 그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 노경남 우리 전도사님이 이번 금요일 날 오실 텐데 그날 여러분 메시지 중에 뭐라 합니까? 왜 10시 넘도록 애들 공부시키냐? 10시가 넘으면 애들을 잠재워야 되지. 그렇게 공부시켜가지고 애들 성공 못한다는 거예요. 공부를 그렇게 시키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나님 앞에 은혜 입도록.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보시면서요, 야, 우리 자녀들에게 좀 더 강해라, 좀 더 담대해라. 야, 사랑하는 딸에게, 사랑하는 아들들에게,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여지고, 이런 은혜가 우리 온 교회에 오늘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강해야 돼요. 그 은혜 안에서만 또 가능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 한번 보실까요? 담대함은 굉장히 우리에게 좋은 걸 많이 갖다 줍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세상 신념을 가지고, 어떤 정신력을 가지고 담대하면 잘 못 나갈 수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담대하게 되면 너무나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영적 전쟁하는 데 있어서 담대함이, 이 강함이 얼마나 영적 전쟁에 엄청나게 귀한 것, 좋은 것들을 많이 여러분 갖다 주는지 몰라요. 2절 말씀 봅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죠. 이런 건강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부활의 그 놀라운 능력, 그 소망, 부활의 생명, 능력, 권세, 축복 속에서요, 우리가 내면이 성령으로 강건하고 내적으로 여러분 아주 강한 자가 되어지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영적 전쟁할 때 강함과 담대함이 나오게 되죠. 예. 이게 하나님 뜻인가 아닌가? 의와 불의, 진리와 비진리. 보통 때는 사람이 좀 그렇다가요, 진리와 비진리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될 때 진리를 선택하는데 머뭇거림이 없는 거예요. 불의와 의, 머뭇거림이 없는 거예요. 인본주의와 하나님의 뜻, 머뭇거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우리가 그냥 주님 앞에 여러분 올곧게 나아가면 갑자기 되는 게 아닙니다. 평소의 말씀과 기도로 늘 주님 앞에서 훈련된, 그래서 네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또 너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뭐냐 그러면은 이 복음을 충성된 자에게, 진실한 자에게, 믿음직스러운 자들에게 부탁을 해라. 유능한 사람에게 부탁을 해라. 그러면 그 사람이 또 어떤 제자를 찾는 거예요. 군중과 무리가 있는데 지도자는 늘 제자를 보죠. 왜? 군중을 섬길 수 있는 제자, 무리를 리드할 수 있는 소수 제자, 그 제자가 무리를 끌고 가고 군중을 이끌고 가기 때문에 제자 삼는 사이에게 사람을 늘 봅니다. 자, 그러면 사람이 볼 때는 그럴듯한데 하나님이 볼 때는 아닌 사람이 너무 많고, 사람이 볼 때는 보잘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볼 때는 진짜인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진짜를 보는 눈이 하나님의 사람이 보는 눈이에요.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재생산을 한다. 그 사람이 정치 영역에 들어가서 자기 비스무리한 그리스도의 제자를 또 만들어내고, 경제 영역에서 자기 닮은 제자를 만들어내고, 종교 영역에서 이렇게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들어내고, 자기가 있는 현장 가운데서 재생산의 역사를 하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안에서 늘 머물고 나의 이 영화로운 정체성을 늘 누리면서 충성된 사람을 찾아 내가 받은 복음을 내 자녀들에게, 내 딸에게, 아들에게, 또 제자 삼는 사이에 가정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면 이 사람은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그 헌신이 그냥 저절로 되어지는 거예요. 야, 너는 군사와 같이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해야 하는 것과 같이, 막 여러분 법대로 하지 않으면 상 못 받잖아요. 농부가 씨를 뿌려서 열매를 먼저 거두는 자가 먼저 먹는 것 같이 경기, 이렇게 여러분 사역의 원리를, 원칙을요, 말씀을 또 해주십니다. 우리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꿈과 비전을 품도록, 그리고 한 시대를 잘 준비하도록 우리 부모님들, 우리 인생의 선배들이 잘 도와주고 계시죠. 어떤 믿음의 도전을 우리 자녀들에게 주고 계신가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요셉 같은 경우는 17살 때 꿈을 꾸잖아요. 형들은 아주 기분 나빠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37장 11절 보겠습니다. 꿈을 꿨는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볕단 꿈, 해와 달이 절하는 꿈 꿨어요. 그런데요, 그 꿈을 꿨는데 형들은 막 미워하고, 성경에 보면은 굉장히 심히 미워했댔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시작.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의 말을, 자녀들의 말 간직하셔야 됩니다. 꿈 간직하셔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의 비전, 우리 부모님들께서요, 여러분 그냥 흘러들으시면 안 돼요. 출애굽기 2장 1절 읽어보실까요? 같이요. 시작. 한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 우리 청년들이요, 결혼을 할 때
여러분, 이런 한 남자와 한 여자 속에서 누가 나와요? 모세 민족의 영도자가 나와요. 언약 잡은 자와 언약 잡은 자가 결혼한 거예요. 할렐루야. 한 레위 남자가 한 레위 여자에게 장가 들었어요. 1절에서 10절까지 쭉 보면 아기라는 이름이 한 여러 번 나오는데 7번, 8번 나오는데 매 절수마다 아기가 나와. 모세가 아기였을 때, 그때부터 이 모세는 하나님의 특별 주권적인 계획 속에서요, 준비가 되어지는데, 언약 잡은 어머니 밑에서 자기의 정체성, 너는 히브리인이야, 너는 히브리 사람이야, 언약의 자녀야, 우리 민족은 이런 민족이야. 그래 나중에 애굽의 모든 재물과 영광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더 귀하게 여겼다고. 그것이 어디에서 여러분 스며들고 체질화되고 여러분 성장 과정에서 사상화가 되고 삶 속에 녹아드는 그의 신앙으로 그렇게 자라난 거예요. 요셉이 어릴 때 아버지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어요. 그 언약적인 가정에서, 말씀 속에, 예배 문화 속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속에서 그 환경 속에 자라난 이 요셉이요, 노예로 간 그 자리에서 막바로 총리로 올라갑니다. 온 세계가 기근 들었을 때에 세계 경제 실권자, 온 세계를 여러분 살리는 일에 그의 지략이 너무 엄청나게 교역에 쓰임받는, 이건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후대에게 전달하는 정체성으로 우리 언약 자녀들에게, 우리 가정에서 여러분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나도 모르게 자꾸 치유가 일어나요. 내 안에 열등감, 불안정, 실패감, 죄의식 이런 것들요, 말씀 읽다가 성령님이 우리를 만져주시면 어떤 프로그램 속에 들어가지 않아도 내가 지적으로 나는 자기가 깨닫는 거 있잖아요. 나는 진짜 너무나 볼품없는 존재야. 난 가능성이 없는 것 같아. 환경 보니까 길이 없는 것 같아. 난 능력이 없어. 아니에요. 너무나도 우리의 마음이 슬픔과 어떤 자기 연민이라든지 우울이라든지 가슴속에 열정이 없어요. 뭐든지 관심이 없어. 무관심. 열정이 없는 마음. 우리 다림줄을 통해서 김영수 목사님 좀 강의 쭉 들으셨잖아요. 우리의 정서 속에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데, 그냥 성경 보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우리 안에는 놀라운 치유, 회복이 일어난다니까요. 이번 주에 참 우리 이제 총선이 바로 눈앞에 있으니까 우리 여당의 그 대표 김무성 대표가 이런 얘기 했더라고요. 싸워서 이기는 것은 군인 정신이고 정치는 지면서 이기는 것이다. 참 얘기를, 신문을 제가 읽어보면서 참 좋은 말이다라는 생각. 목회하고 비슷하네. 이것도 굉장한 고뇌 속에서 나온 체험적인 고백이거든요. 안철수 씨는 정치가 어렵다, 정치가 참 쉬운 게 아니다. 저는 신문 보고 지금 이게 얻어친 거예요. 인간을 믿는다는 건 참 고통스러운 일이다. 다 어렵죠. 안 어려운 일이 없어요. 안 어려운 일이 없어요. 근데 한 2주, 3주, 한 달 됐나요? 우리 지금 전 세계 한 20개국에 베스트셀러가 된 책이 우리나라에 이제 들어와서 번역이 된 책이 있습니다. 사피엔스라는 책입니다. 페이지가 두꺼워요. 한 거의 뒤에 인덱스까지 다 포함하게 되면 한 636페이지, 한 640페이지가 되는 큰 책이에요. 제가 그걸 중간중간 이렇게 자꾸 읽어봅니다. 너무 깜짝 놀라게, 야, 어떻게 이렇게, 물론 히브리 대학이니까 성경 연구 많이 했죠. 히브리 대학 교수니까 그렇게 깊이 또 아주 해박한 엄청난 그런 이제 보고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분이 이 얘기했어요. 제가 거기에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 그 편을 제가 읽으면서 지식나무 얘기하더라고요. 야, 대단한 거 깨달았다 이 사람이. 선악과가 지식나무. 베스트셀러 이 사피엔스 유발 하라리가 여기 책 서문을 앞에 딱 이 책을 들치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슐로몬 하라리를 추억하며, 자기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그 책을 쓰고 아버지에게 드리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좋은 영향 받았구나. 그 내용이 보게 되면 요즘 우리 아이들 학교 공부보다 책을 많이 읽혀라.
미래는 인공지능의 도래와 함께 세상이 혁명적으로 바뀔 때인데 1부의 인지혁명, 2부의 농업혁명, 3부의 인류의 통합혁명, 4부의 과학혁명을 얘기해요. 그 속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현재의 세계의 교육 시스템은 미래를 대비한 교육을 전혀 못 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지금 앞으로 30년 후에 얘들이 이제 40살, 50살이 됩니다. 그때가 되면 2050년 정도가 되면 구직 시장이 어떤 능력을 요구할지 아무도 장담 못한대요. 확실한 것은 지금 학교에서, 대학교에서, 대학원에서 공부하는 그 내용들은 아무 쓸모가 없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인공지능 세계가 온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에 꼭 가르쳐야 될 것은 통상적인 학교에서 배우는 과목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모셔널 인텔리전스, 감성지능은, 이거는 아무리 인공지능 시대가 봐도 이 감성은 흉내낼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미래에도 확실한 수요가 있는 것은 이 부분이다고 얘기하면서 이분이 말하는 건 두 가지예요. 책을 많이 읽게 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감성 지수를, 여러분 감성을 연구를 많이 하고 이 감성 발달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의 감성 지수를 높이라는 거죠. 가만히 보니까 우리 인문학 공부하는 전문가가요, 책에 그렇게 썼더라고요. 어쨌든지 인문 고전을 많이 읽으십시오. 최고의 인문 고전 중에도 아시겠죠?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익히세요. 우리의 감성이, 우리의 이모셔널 인텔리전스가요, 성령에 감동된 요셉을 일으켜야 되는 거예요. 다윗을 일어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니엘이 일어나도록 어디에서? 가정에서 이것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쩌든지 민족의 지도자뿐만 아니라 사무엘도 영적 지도자로 이런 일꾼이 일어나야 되고, 다윗 같은 정치 지도자도 일어나야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종교 지도자들도, 우리 영적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엘리야에게 엘리사가 열왕기하 2장 9절 한 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시작.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너에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할 줄을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여러분 주님이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령에 감동된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 필히 꽂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성령의 인도에 민감하게 되어지고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 그대로 따라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감성 지수를 높여야 될 부분이에요. 앞으로는 왜 그러냐 그러면, 무너지는 시대에 이사야 6장 13절 다 무너져도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거룩하기니라. 오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가정에서 넘어지지 않는, 실패하지 않는, 10분의 1이 넘어지면 다 넘어져요. 넘어진 중에도 다 또 넘어져요. 상수리 나무가 넘어지죠? 그 중에 10분의 1만 남아있는데 10분의 1도 또 넘어져요. 뭐만 남아있어요? 밑둥치만. 우리 서울중앙교회 이 시대에 하나님이 귀히 보시고 어쩌면 외로운 길일 수 있어요. 이해 못하니까. 어쩌면 고독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 넘어지는 이 시대에 동화돼서 휩쓸려서 막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따라가는 교회가 아니라 말씀 앞에 서게 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말씀 앞에 서야 돼요.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예요. 밑둥치와 같은 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래서 바울사도는 사랑하는 아들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는 더 강하고 담대하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 안에, 다른 걸 통해서 강하게 되려고 하지 말고, 스펙을 통해서 강하게 되려고 하지 말고, 어떤 배경을 가지고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한번 같이 한번 합시다. 미래는 환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야 될 미래는 환란이에요. 절대로 평안 아니에요. 평안을 말하는 사람은 가짜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환란 시대가 왔습니다. 영적 대환란이 왔습니다. 온 세계가 재앙지대가 되었습니다. 다가오는 시대는 환란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야 될 미래는 환란 시대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지 않으면, 말씀 가운데도 율법주의가 아니라 복음을 주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 미래 없어요. 이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자녀의 정체성으로 복음의 본질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엘리야 사라졌습니다. 모세도 사라졌습니다. 지금도 모세만 붙들고 가는 자 있잖아요. 지금도 능력, 신비 엘리야만 붙들고 가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데 변화산에서 보니까 엘리야도 사라지고 모세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오늘 목사 보는 사람 한국교회에 누구를 보고 아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의 능력 권능 받아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되고요, 오로지 그 언약을 붙들고 기도했던 마가다락방 같이 말씀의 뿌리 내린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 온 성도님들 참으로 영적 전쟁에 승리하십시다. 전도 선교 하셔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흔들리지 않는 성도의 정체성으로 우리 가정 살리고 교회도 살리고 우리 여러분 민족과 세계를 살리는 이 시대에 남은 자의 비전으로 승리하는 우리 온 가정, 우리 자녀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는 속히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정체성으로 내 가정을 건강하게 세우며 자녀들이 품은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과 꿈을 위하여 참으로 돕는 부모가 되며 이 4월 한 달 동안에도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응답 속에 또 나는 성찬의 은혜를 가슴에 품고 승리의 삶을 살게 될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